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전체를 오늘 한번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선 그 사무엘상 12장 찾으셨으면은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오늘 화면에도 띄우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너희 음성에 경청하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으니 사울왕이죠. 이때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왕을 기름 부었죠. 보라, 이제 그 왕이 너희 앞에 행하느니라. 나는 늙었고 머리가 휘었으며 보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내가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희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주의 종이 준비시켜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필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지체로서 아름다운 선한 일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처럼 아름답게 늙은 노인이 되려면, 사무엘처럼 아름답게 늙은 노인이 되려면,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음성에 경청하고 내가 머리가 휘어져 늙은 노인이 될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행하였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인 출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우리하고 다릅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아버지 엘카나와 어머니 누구죠? 잘 아는 한나. 한나 사이에서 기혼 전 1171년에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젖을 떼기 전까지는 한나 어머니 품에서 자라다가 젖을 뺀 후에 제사장 엘리 밑에서, 그때는 제사장 엘리였죠.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에
머리가 휘어져 늙은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 사울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먼저 세운 게 아니고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네들이 요구한 왕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울을 앞세워서 이곳 그 길갈이라는 그 지역에서 왕국을 새롭게 하고 본격적인 왕정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원전, 태어날 때는 1171년이고 사울왕을 기름 붓고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1095년에 이 길갈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에서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멀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어떠한 것도 취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얼마나 훌륭한 그 사무엘입니까? 나이 먹어서 늙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사무엘은 사울 왕과 백성들 앞에서 어떠한 사람의 소나 나귀를 불법으로 취한 적이 없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인 적도 없었고 누군가를 압제한 적도 없었고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사역자였고 또 아름답게 늙어간 훌륭한 노인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무게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년을 살고 우리가 80년을 살고 그 이상 건강해서 더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짧은 생애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나 성취나 자아실현 그런 낮은 목표를 이루기에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하고 숭고한 뜻을 이루기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찬송가에 예배드리러 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이고 오늘 일요일날 뭐 일 바빠 그래서 그 일 가야 돼 하면서 예배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 생각, 사고방식이 이 세상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찬송가에 오직하면은 예배에 모이라고 오늘 주일,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찬송가에서도 가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그 가사를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이 가사도 기록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정말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오늘 돈 벌러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하고 숭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결국 누구든지 늙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아름답게 늙은 훌륭한 노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아름답게 늙은 훌륭한 노인이 될 수 있을까요?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진지하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정말로 훌륭한 귀감이 되겠죠. 늙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여전히 겸손할 줄 알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며 또 늙어서도 여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 그것은 실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대에 전하고 아이고 나는 나이 먹어서 못 전해 그러지 말고 늙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대에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장차 올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아야 할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구령하는 노인의 입과 저는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와 구령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근데 우리 이 주석책을 쓴 목사님 그분이 늙어서 마이크를 들고 거리 설교하면서 구령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무작위로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순수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무조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을 합니다. 그것처럼 노인의 손과 노인의 발은 주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어떤 젊은이들의 아름다움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시편 71편 7, 8절을 보시면은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 올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죠. 또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끝내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쉴 때가 됐으니까 너 이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서 온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1871년 1월 2일자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제게 시키신 모든 일을 끝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답니다. 이 기도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아름답게 늙은 훌륭한 노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날마다 드려야 하는 강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으려면 이렇게 늙어야 되겠죠. 가장 아름답게 늙은 모습, 이렇게 늙은 우리의 노병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사무엘은 길갈에 모여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펴져 있죠. 12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고 여기서 알려주면서 무엇보다도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말고 주의 음성에 복종을 하면 주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길 때 얻게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띄우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비로소 지혜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와스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속성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리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며 기도로
부를 구하는 기도로 부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어떤 철학자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철학을 공부한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또는 철학자들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적인 연구나 인간적인 추측이나 어떤 사상, 예증, 실험, 비약적인 상상이나 명상 등등과는 지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이 모든 지혜의 부활을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잘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바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주는 지혜. 그래서 참된 지혜와 지식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여러분의 눈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 왕국과 저 영원 세계에서 펼쳐질 진정한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인문학, 철학, 또한 부동산, 주식, 펀드 등 세상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것보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참된 성공을 얻을 수 있고 그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길 때 얻게 되는 복 두 번째입니다. 견고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을 보시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주님을 한번 여러분이 두려워해 보세요. 그야말로 완전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공격이나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까 피난처가 되는 것이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또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리처드 우무란트 목사는 루마니아의 공산정권 아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이 우무란트 목사를 위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우무란트 목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두려워지 않는다는 격려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 1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의 증거와 열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진리로 주님을 섬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장에 있죠.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지금 여기 20절에서 사무엘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돌이키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하여 더욱 주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구한 죄에 대해 백성들이 토로한 진정한 자백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상 12장 19절을 보시면은 제가 하나 띄울게요. 12장 19절을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악을 더하였사오니 우리가 왕을 구하였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인간 왕을 요구한 그 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그 죄를 포함해서 모든 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그 이상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비를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비록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악을 행했지만 이제라도 죄들을 진정으로 자백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보시면은 제가 한번 띄울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명쾌하고 우리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킨 성도들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지지해 주는 강력한 기반이며 그리고 강력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시대의 의인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 여정을 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앞에 이미 흘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에 물과 불이 가로막을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계속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지니는 가치와 또 그 능력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풍성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했다면 그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어떤 사람이 있었지요? 베드로가 처음엔 가까이 따라갔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안 좋은 길을 가기 때문에 눈치 보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교훈을 받아요. 주님을 멀찍이 따르지 말고 다시 온 마음을 다해 더 가까이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돌이키면 헛된 것들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헛된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된 것들이 뭘까요? 헛된 것들. 여기 문맥을 보면은 10절 말씀에서 우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임. 그래서 우상들의 헛된 것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데서 방해가 되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찍어내버리고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늙은 노병 사무엘이 공통적으로 호소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과 14절 그리고 20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띄울게요. 12장 14절과 12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와 쾌락과 명예를 다 누렸던 왕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몸뿐 아니라 혼까지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잠언 29장 25절을 한번 띄워볼게요.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수 있다면 그 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늘 불평, 불만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4절에 보면은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길 때 얻게 되는 복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자,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3편 17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겠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기꺼이 받아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받은 사람들로 풍성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참으시죠.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여러분이 시험하면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길 때 얻게 되는 복 네 번째입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 구약 성경 시편 145편 19절을 보시면은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소원.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원 기도하면서 찬송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생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덫에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가 응답받게 되고, 결국 모든 길에 있어서 안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 어디인가 꼬여 있다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길 때 얻게 되는 복 다섯 번째 중요한 제목이 또 나옵니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요? 우리 다 같이 실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0절. 앞에로 띄웠습니다. 잠언 10장 20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소는 짧아지리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만 장수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뜻이 아니에요. 확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구절은 현 세상에 사는 동안 주를 두려워할 때만 장수한다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도 다시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면 부활을 하게 되죠. 부활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보아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깊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맞죠. 사무엘을 모르면 안 돼요. 사무엘은 젖을 뗀 후에 어머니를 떠나서 즉시 어디로 갔을까요?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죠. 성막에서 제사장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잘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때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구절이 있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엘이 성장을 하게 되니까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가지고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시대의 마지막 재판관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재판관기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기를 이끈 지도자로서 그의 신앙과 헌신은 후대에 큰 영향을 가져다 주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애도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 지냈다고 사무엘상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사무엘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느냐 하면서 그 사람 80세까지 살다 죽었다.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들을 믿는 교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론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원전 1171년에 이 세상에 태어났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기원전 1060년경에 위대한 사역을 한 것으로 추측해 본다면 빼보면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111년을 살았어요. 이 성경 사실이지 않습니까? 80년이 아니고 90년이 아니고 111년을 살면서 평생 동안 주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쉽게 상하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상하는 음식. 뭐가 쉽게 상합니까? 육류, 고기 사다가 놔두면 그냥 상하죠. 채소도 오랫동안 놔두면 상하죠. 또 유제품, 그것은 소비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한 안에 사용을 해야 오래 가는데 또 기한과 관계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소금 아시죠? 소금 기한이 있습니까? 오래 둘수록 더 좋아하시잖아요. 기한이 없어요. 여러분 꿀 좋아하시죠? 꿀 소비 기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소금과 꿀을 그러한 기한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늙어간 사무엘이라는 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대답 안 하시니까 잘 못 드신 것 같네. 네. 우리도 세월이 흘러서 결국 늦게 되죠. 늦게 되는데 사무엘처럼 평생 동안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각각 맡은 바 임무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실히 이행할 때 그야말로 인생길을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인생길에 있어서 혹 내게 닥칠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무사히 인도하시기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복받는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키며 주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 안에서 제가 감히 제주 성경 침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제주 성령 침례 교회 안에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성경 침례 교회의 일원으로서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는데 좀 나이 먹었으니까 좀 쉬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를 통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때만 우리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까지 또 앞으로 청차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피의 효력은 유효하기에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매일 매순간 은혜와 자비를 만끽하며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세월 속에서 오늘 살펴본 선지자 사무엘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담아 새기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름답게 늙어가는 노인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